지역 전체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일제 신방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역 전체 모임이 이 정식 명칭입니다. 교회가 모인 겁니다. 교회가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모이시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예배가 삶의 자리로도 연결되어서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편지가 이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대부분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처방, 해답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중심, 그 교회의 문제들의 중심에는 하나 되지 못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 되지 못했을까? 교회의 태생부터가 하나 되기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자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지각색, 온 인류, 그 가지각색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자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과 너무나 대비되는 가지각색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의 태생부터가 하나 되기 정말로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봐야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살고 왔었던 그 경험이 참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워낙 그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둘이 하나 되는 것, 어떤 사랑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이런 기적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는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시끄러운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뜨거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진정 사랑하는 일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갈무리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오히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교회의 하나됨,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교회의 태생,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의 필연적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 중에의 백미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간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교회와 바울 사이에 확실히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일깨워야 할 교훈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세와 또 그 자세로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합시다. 말씀을 읽고 풀어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뚜렷한 역사하심,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사건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지역 전체 모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이근영 목사를 통해 참 부족한,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이 이근영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결단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는 마음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지금 바울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비느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는 에베소의 교인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과 이 초대교인들에게는 좀 더 익숙한 기도의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통 서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복종, 추종 혹은 예배를 암시하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흔하지는 않은 자세였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간절함이라고 읽어낼 수 있겠지만, 이 편지를 처음 읽는 에베소 교인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 거구나, 그것에 대한 느낌이 더욱더 세었다는 것, 강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표현으로 첫 번째 기도보다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간절함 속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좀 더 간절함, 바울의 그 좀 더 간절함,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한숨과 탄식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힘없음, 우리의 불쌍함은 많이 피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다면 회복에 대한 의지, 주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본다는 그의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을 향해 탄식과 한숨만 쉬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때 때때로 치유 당사자의 그 치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것은 무엇을 물어보신 거냐? 그의 심령의 자세를 확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바로 간절한 간구, 그 심령의 자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의 무릎 꿇고 비오니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숨 나오고 탄식 나오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내가 바라볼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 무릎 꿇고 그렇게 주를 보는 것, 그렇게 간절한 자세로 간구하는 것. 그렇게 간절한 자세로 어떤 내용을 간구했느냐, 그것을 잘 살펴보고 오늘 바울의 그 간구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자, 먼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그분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분이 크다, 그 표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늘, 그러면 하늘에도 족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족속을 어떤 주석가들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이름을 다 지어주신 분이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실이 꽉 차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큼이 충실하게 꽉 차 있다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그냥 커서 여기저기 여백의 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이 그 크심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완전히 덮는 겁니다. 완전히 덮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까지 장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사람, 이것은 인간의 내적 존재, 즉 마음, 혼,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직역하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 이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영광이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전인격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덮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것으로 확인되면서 내 안을 충만하게 하는, 덮고 내 안도 충만하게 하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표현은 잠깐 있다가 또 없다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없어지셨다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주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에 온전히 정착하고 살아계실 때에 비로소 속사람까지 강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정주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속사람까지 받아서 강건하게 되면 하는 일이 결국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밖으로 그렇게 향하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임한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속사람까지 모십니다. 그 속사람에 주님께서 정주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주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에 그것을 품어서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된 사람이 이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합니다. 바로 그때 지식, 사람의 머리로서는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충만한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모두의 충만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간구가 성경이 되어서 2000년이 넘은 지금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유와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신 그 사랑의 충만함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가 찬송 20장 21절, 20절, 21절 송령으로 맞춰집니다. 송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찬송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송령, 이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찬양은 바로 그 믿음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입니다. 결국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결국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을 그렇게 가르쳐준 이 믿음장의 표현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말이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보이게 되더라, 믿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된 실상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실할 수 없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자체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선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한번 함께 보시자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영혼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걱정들 하고 계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궁극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소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렇게 한숨 쉬면서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바로 이 삶의, 내 삶의 이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간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한국말 찬양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몇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구절 말씀드릴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A를 선택해야 돼, B를 선택해야 돼,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순간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어진 이 삶 속에, 내 삶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간구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서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아까 예배 전에 했었던 찬양을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성령이 허락하신다면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서로 다른 사람들을 묶어주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사랑하는 일, 그것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 인정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덮임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하며 한숨 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의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